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간 제가 잘생겨 보이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2장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남왕국의 그 모든 성읍을 초토화시킨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알고 있던 모압의 왕 그 발락은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번성하여서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추정키로는 약 200만 명이었고 군사로 사용될 수 있는 인원들은 60만 명이었다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에서 육군만 60만 명이면 상당히 그 인구에 비해서 많은 밀도의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로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따라서 나라가 없으니까 항상 다른 민족과 부딪히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비군이 필요했던 그런 개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 숫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발락 왕이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좀 도와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발람이라는 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발람에 대해서 인물에는 굉장히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는데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죠. 마술사나 그런 복술가에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데 선지자를 발락 왕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람은 완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하고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고심을 하던 발락 왕이 이제 발람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와서 저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락을 통해 그 수많은 복채를 받으면서 발람은 어느새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 앞으로 그 벌어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물질과 그런 선물, 그런 것으로 현혹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만나기 위해 온 모압 귀족들에게 여기서 머무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면 여호와라는 지칭도 하지가 않죠. 완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당시에 꽤 유명한 술사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세계와 어느 정도 진짜로 접촉이 있던 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식하고 있고 여호와의 존재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면서 불법적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발람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물질로 그 거짓 선지자를 현혹한 발락이 말합니다. 얼른 나를 위하여 이 자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면서 행동 양식들을 A to G까지 하나씩 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수많은 물질과 돈도 받고 그런 복채들을 다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발락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들과, 즉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막기 시작하셨습니다. 발락과 그 발람의 계획에 그만 차질이 생기게 되게 말았습니다. 특히 발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것입니다. 이미 보상으로 돈과 재물들을 이미 선으로 다 받아놨는데 본인도 이것을 놓치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알고 있었지만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18절에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위선을 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받아 먹었으면서 말입니다. 발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람은 그저 거짓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의뢰가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발락에게서 받은 돈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직업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18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조금의 진심이라도 의식하였다면 아마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 계획을 접었을 수 있습니다. 발락에게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어길 수 없다라니 사실 하나님을 두 번 모욕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볼 때 이것이 어찌 보면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때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람같이 행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에 체면칠에 바빴던 그런 지난 날들을 보면서 참 저도 그렇고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발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돈도 사실 필요했고 정말 이득을 챙기면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 전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있죠. 앞에서 설교를 전하다가도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그가 정말 그렇게 말씀에 이르러서 그 양심의 가책을 찔림을 당하면서도 결국엔 그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정말 사역자고 교역자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저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사역자지만 교역자지만서도 어찌 보면 발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저도 종종 실수를 하게 될까요? 단순히 기도를 게을리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멀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사역과 목회는 계속 하고 싶은데 세상의 것들도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막 그런 안목의 정욕, 그런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발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준행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저도 이 자리를 당연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척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의식하는 척, 연기해봤자 결국엔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더욱더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바뀌죠. 12절 말씀에서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말씀이 바뀐 걸까요? 12절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과 모순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풍자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임한다고 해서 그분의 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발람이 마술사이고 거짓 선지자였지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은 가라고 하시네 하면서 그러면 가야지 하면서 모압 고관들과 신나게 채배를 마치고 아침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발람에게 너는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발람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시하고 모압의 고관들과 같이 가다가 결국 22절 말씀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발람에게 그토록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발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너 갈 테면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정말로 같이 가니까 이 눈치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살인사역의 눈이 먼 그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화가 나셨을까요? 결국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것을 나귀가 그 영적인 영안이 열린 그 나귀가 보게 되고 발람이 크게 놀라 당황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발람 이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좀 자기 자신의 욕심이 과하게 많고 그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정도로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2번이나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그저 욕심에 이끌려서 그대로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은 2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2가지 길이 있는데 발람은 끝까지 그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끊어지게 되는 요인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칼을 들고 우리의 길 문턱 앞에 서 있을 수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간다면 사실 그 끝은 발람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시지 않는 행위를 내 마음대로 강행하거나 할 때 여호와의 사자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싸그리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내려와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이 사건 뒤로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이름 또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전에 있던 기존의 성도들마저도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정말로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분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거나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분들이 숨 쉬듯이 당연하게 나 몰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오는 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스케치북에 그리듯이 내 마음대로 그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실 발람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저는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이방에서 온 그런 거짓 술사랑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발람과도 다름이 없던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당장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팽개치고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발람과 똑같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발람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의 이익의 눈에 멀어서 그 말도 안 되는 파멸의 길로 찾아간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지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세상의 물질에 굉장히 현혹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재물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상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것을 제 삶 속에서 걷어가시는 것을 제가 제 몸소 스스로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더 넓은 길과 편한 길이 있다면서 우리를 굉장히 편한 길로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영화 곡성을 보신 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몇 분은 여기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 영화 자체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 영화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중헌디? 라는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 채로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결국엔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웅장해 보일지라도 과감히 내려놓으실 줄 아는 우리 평택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